오늘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분은 행복한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는데 전역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시대에는 3년 정도씩 이렇게 집을 떠나서 남자들만 그냥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딱딱하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 가자마자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제 오래 참고 나면 병장까지 올라갑니다. 병장 되면 만사가 편해요. 왜냐하면 제일 고참이니까 그냥 밑에 쫄병들이 다 하고, 병장은 사실 저녁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날이 그렇게 다가오질 않아서 이 국방부 시계가 멈췄나, 왜 이렇게 전역하는 날이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체 생활을 하고 개인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꼭 제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또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는 바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꼭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디데이가 언제인지는 가르쳐 주질 않으시고 모든 징조만을 말씀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지 지금 2000년이 됐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생애 안에 오시는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올라가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전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종말의 시대로 함께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할게.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고, 이것이 한 세대를 말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태어나서 살다가 갔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됐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이방인에게로 건너간 상태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수가 이제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시대.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온 세계가 복음이 다 돌아서 이방인을 구원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론을 말씀하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했죠. 그 끝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다 흩어져서 온 세계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돌아갔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 7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지난 1948년에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독립국가를 세우더니 1967년에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 말하자면 아랍권의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지금의 그 땅을 완전히 견고하게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뭐냐? 그 땅에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은 그 땅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잃어버린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지난달입니까? 이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그 국가들을, 아랍 국가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지금 연합하도록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미 이집트도 과거에 협정 맺었고 요르단도 협정 맺었는데 지금 이제 또 아랍에미레이트, 또 레바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맺어지냐면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동시에 적그리스도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종말의 징조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수가 찼고 마지막 선민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지금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만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당대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근접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더 사실적인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7절과 8절에 보면 위로와 보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주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보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데 믿음 다 떨어질까 봐 너무 염려를 해서 디모데 보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잘 시켜서 견고하게 세우라고. 그랬더니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상 밖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하고 제자훈련 잘 받고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똑같은 여건에 있지만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조바심했던 그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살만해졌다는 말은 그냥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당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양육을 애써서 한 보람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환난이나 아니면 세속화나 사탄의 방해나 어떠한 대적도 잘 물리쳐내고 예수님 오실 날 같이 만나야 될 텐데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를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잘 참고 견디자. 믿음을 잃지 말자고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잘 믿고 또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믿고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잘 제자 양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 보람을 반드시 얻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성도가 성도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같은 운명체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하늘나라까지 영원까지 함께 갈 공동 운명체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위로가 시작이 돼야 그 나라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고 기쁨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여러 차례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 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은 분명한데 현재는 너무너무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을까 봐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꼼짝도 못하고 움츠려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움츠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이러한 정신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6차례나 위로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또 나눌 말씀인데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바울이 영안으로 보고 계시를 받았기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계속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를 해주고 그날까지 잘 참자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앞에서 그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서 위로를 하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악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어요. 저주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 못 받고 저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냐고요.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디데이까지 계속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죄와 그 저주와 그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 그 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첫 번째 오는 감정적인 변화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감정의 변화가 감사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구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과는 다른 천국을 품고 있는지 그걸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다음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강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태도는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인데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주의 오심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 순간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범사가 감사뿐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사 소멸하지 마시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로 두 번째도 말씀했던 그 기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위로받았고 보람도 느꼈고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역시 사도예요. 끝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헌신하려고 하느냐?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를 제일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좀 보충해 줬으면, 그들의 믿음을 더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을 여기 11절부터 13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데살로니가를 못 가요.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다시 제자 훈련 좀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줘서 완벽하게 구원받도록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의 길은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일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계속 사랑.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갖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밖에 모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정말 예수님 내려오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흠이 없이 거룩해져야 된다네. 여기에 열애되면 안 된다. 다 잘했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흠이 있고 거룩함이 없다면 거기서 떨궈지는 건데,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흠 없이 거룩함으로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우리 끝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강림해서 우리를 또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미 먼저 함께 내려오는 성도는 누구고 그 다음에 만날 우리는 누구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들려 올리실 거예요. 만약 지상까지 내려오셨다, 성도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때 만나는 사람, 심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이상하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함께라는 말은 메타라고 하는데 이게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향하여. 모든 성도를 향하여 강림하실 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함께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치사 하나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내려올 때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지상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시는 강림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인 것이에요. 꼭 깨달으시고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만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판당할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 이 해석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정말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해서 보람을 나누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그 디데이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밤낮으로 깨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흠이 없는가 들여다보고 주님을 공중으로 영접하여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열애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